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멘,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2세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돈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유는 부자 부모, 힘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 덕에 돈을 펑펑 쓸 수 있고 덕분에 하고 싶은 것을 거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은 없는데 부모 덕에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것도 부모 덕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도 하나님 덕에 자신감과 자부심 가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못된 재벌 2세들의 태도와는 완연히 구별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덕에 자신감과 자부심 가득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처럼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실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앞의 기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 그리고 권세, 그리고 영광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우리가 통상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별도로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서 하늘이나 우주 저편 어딘가 존재하는 나라인가요? 그래서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인가요? 과연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사실 이 질문에는 예와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 공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물리적 환경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 공간적 이해가 우선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가 물리적, 지리 공간적으로 갇혀 있는 한 이 영적 영역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영역임을 인정하면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지역이나 공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입니다. 땅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역과 나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권세라는 개념입니다. 권세는 권력의 개념이면서 권위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말합니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여 복종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권위는 남을 주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세 개념, 권세, 권력, 권위를 종합하면 따르고 복종하게 하는 기세와 힘이 권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배우고 있는 기도입니다. 권세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권세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권세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개념입니다. 전체주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자발성에 의한 기쁨의 따름과 감사의 복종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권력이지만 자원에서 기쁨으로 따르는 권력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따르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입니다. 더욱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기쁨으로 따르고 감사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자발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권세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영광은 최고의 명예 또는 최고의 존경을 말합니다. 큰 명예, 큰 존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큰 명예가 아니라 최고의 명예입니다. 단지 큰 존경이 아니라 최고의 존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존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권세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명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은 맞지만 영광을 받으실 분 중 한 분이라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영광은 명예이고 존경입니다.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름이나 지위를 일컫습니다. 존경이란 인격, 사상, 행위 등을 높여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중에는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영광 개념은 거룩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위와 이름, 그리고 완벽한 인격과 사상과 행위를 갖춘 분에 대해서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의미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영광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배우는 기도입니다.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기도를 배우고 난 후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강조하는 말이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뒤집어 읽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결코 이 세상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선언입니다. 결국 이 선언을 한 이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과 함께 드리는 신앙 행동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